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주보랑 좀 바뀌어진 부분 양해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참 신앙이 귀한 분이셨는데 남편과의 어떠한 갈등으로 좀 부부싸움이 잦으셨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가정에 부모님이 뿌리라면 아들이 나는 가지인데 뿌리가 자꾸 싸우고 그렇게 아프면 가지인 나도 아프다고. 뿌리가 흔들리니까 가지인 나도 흔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본인에게 하신 말씀 같다고 회개하는 마음을 이 집사님이 가지셨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 안에 교회와는 다르게 많은 갈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아프고 흔들림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같이 아파하고 함께 힘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일까요? 아니죠. 돈일까요? 아니죠. 친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다음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가정이에요. 사람의 행복은요, 저는 외적인 성공보다 가정의 행복에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에서 불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더라고요. 목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가정은 우리 내부예요. 가정이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90%는 가정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의 행복과 불행, 그것을 운전하는 인격이 다 형성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 자질이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오늘 말씀, 원래는 창세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번 주는 창세기로 가지 말고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를 제가 드리면서 주께서 깨닫게 하신 거는요, 교우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분노의 쓴뿌리들이 아주 깊게 또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친 말들, 분노의 말들, 다툼, 미움들, 폭언, 하나님의 가정에 주님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과 생각과 그 흐름들이 가정의 뿌리가 되어 깊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말에 주의하시길 바라요. 그냥 한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칠은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용서치 못한 그 증오의 뿌리들이 가정 안에 깊은 내재된 뿌리로 뻗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 자꾸 분을 내시는 가정이 있나요? 말을 함부로 하는 가정이 있나요? 주님께서 그 부분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가정은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적으로 대하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 이상의 충격을 줍니다. 이런 식이죠. 자녀들에게 너 말 안 들으면, 요즘은 그런 식으로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너 말 안 들으면 고아원 보낸다. 이런 식의 말. 너 말 안 들으면 학교 안 보낸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안 하면 뭐뭐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아이를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자녀들은요, 그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면 공포심에 휩싸인다고 그래요. 야, 내가 똑바로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동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한 동기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건강할까요? 그렇게 엄포를 줘서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합시다. 그 뿌리가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는 공포가 있어서 이거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억압 속에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깊은 상처 속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그러한 싸늘한 말들,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상하고 멍들고 아파하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혜경이 엄마라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집에만 가면 남편과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물론 쥐잡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남편한테 막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딸아이가 3살 때, 혜경이지요. 이 딸아이가 3살 때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서 부엌칼을 들고 너 말을 들을래? 너 안 들을래? 응?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그 아이가 놀래갖고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칼을 들고 다그쳤던 본인의 그 기억이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화내고 계속 소리 지르고. 주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본인 안에 그 딸에게 들었던 그 칼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렇게 폭언의 말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했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보여주시더래요. 본인 어릴 때 어머니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죽을래 살래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서 내려온 칼이 수십 년 동안 자기 손에 들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분이 치유를 받자 정말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 눈물이 났대요. 딸을 보면 미안해서 울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울고,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요. 자, 문제는 딸이죠.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아이는 극심한 불안과 초조감, 누가 조금 소리 지르면 막 공포심에 눌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딸아이가 이제 장성했을 때 은혜를 주셔서 엄마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이 딸은 하도 어릴 때부터 늘 당해왔으니까 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엄마가 나에게 행동한 것은 부당한 행동이었구나.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진심으로 엄마를 용서했대요. 근데 용서하자마자 그렇게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 억압, 초조가 사라졌대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요 혜경이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좋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정말 과분할 정도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남편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 안 버린다고. 그래도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본인이 어떠한 자격증 때문에 막 공부를 하는데요. 고3처럼 공부를 했더래요. 왜 그렇게 공부를 했냐면 남편이 나를 버리면 내 스스로 살려고 하면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또다시 주님께서 그 부분을 밝혀주신 거예요.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엄마가 찬물에 밥을 말아 그렇게 드시는데 아빠가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늘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아빠는 늘 당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은 엄마가 화를 냈지만 아빠에 대한 문제가 보이더래요. 뭐냐면 늘 아빠는 우리 가족보다는 본인 아빠 쪽 가족을 항상 우선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가정에 그 엄마 아빠와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빠를 보는 순간 아빠는 우리 편이 아니라 아빠 가족 편이구나. 아빠는 언젠간 우리를 버릴 수 있구나. 엄마가 불쌍한 분이구나. 어릴 때 그게 각인이 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가 나를 버릴 수 있다. 그게 이어져서 내 남편이 나를 버릴 수 있다. 이게 연결되면서 늘 남편한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막 초조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아빠를 용서하는 마음과 엄마가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아마 가족이 함께 모였나 봐요. 엄마와 아빠와 딸이 장성해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엄마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한이 그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더 깊은 회복이 일어나고요. 아버지도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딸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 어머니에 대한 마음,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다 해결이 되면서 그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가정 문제가 본인 때로 안 끝나요. 대물림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타임머신이 없지만 제가 타임머신을 말씀드릴까요? 지금부터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샘솟는다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해 할 것입니다.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없고 다툼이 오고 가고 폭언이 흐른다면 제가 20년 뒤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은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될 거예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화내는 모습 속에서 친정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져서 견디기 힘들어요. 참 이상하지요? 내가 저런 아빠는 만나지 않을 거야. 내가 저런 사람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결혼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가 싫었는데 결혼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예요. 외도하는 아빠가 싫었는데 결혼해보니까 외도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부모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 나는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내 자녀가 나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때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습성, 특별히 분노에 관련된 잘못된 쓴뿌리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셔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도대체 오늘 이 분노의 쓴뿌리는 무엇이고 이 쓴뿌리를 어떻게 끊어낼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분노 자체가 잘못된 감정은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또 어느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고치기 위해서는 혼을 내야 될 때 혼을 내는 것이 정당한 교육이겠죠.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과도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말이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아내와 그 딸아이를 태우고 갔는데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좀 갓길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좀 쉬고 가자고 아내에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마 무슨 일 때문에 급했는지 아내가 여보 좀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 이게 뚜껑이 열려갖고요, 고속도로에서 아내와 딸을 내리게 했대요. 내려 막 울고불고 내려, 그리고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들에게 그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화가 아니라 이게 도를 넘어서는 화가 날 때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부분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주님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 상황만 되면 나는 왜 못 견딥니까? 정상이 아닌 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원인을 드러내실 때 많은 경우는요, 부모에게서 내려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표정, 그 말 패턴들, 그 행동이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경우는 어릴 때 봤던 그 얼굴이에요. 어릴 때 들었던 그 말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싫었던 그러한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딸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초등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거의 뭐 전쟁을 벌였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 집사님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딸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안 나오고 부모님과에 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어릴 때 받았던 이 자매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아픔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다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 문제가 지금 나의 딸아이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 쓴뿌리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과 없이 그냥 그게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쓴뿌리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습성이 되어 있고 패턴이 되어 있어요. 너무 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 쏟아버리면 똑같이 불행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뽑아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와 접붙여서 그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불이에요, 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때 그때 이게 때리잖아요. 이 살기가 돌아요. 그냥 때리면은 그 힘이 안 나오는데 막 화가 나서 집중돼서 딱 때리면요, 사고 나요. 어떤 남자는요, 막 화가 나서 화장실 문을 쳤대요. 그랬더니 구멍이 뚫려 버리더래요. 이분이 제 힘이 그렇게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화가 나서 치니까 이게 그냥 그런 힘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할 때 한마디 하면요, 그 말이요, 상대방에게 완전 가슴을 팍 쑤십니다. 안 잊혀질 정도의 깊이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올라올 때는 그 화를 막 쏟으면 안 되고 절제하시고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화가 나면, 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화가 나면요, 빨래를 가져다가 다다미질을 했대요. 시어머니 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분노를 나름대로 푸는 생활의 지혜겠지요. 요즘도 화가 나면 빨래를 하는 분도 있고요. 화가 나면 청소를 하는 분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집안 장롱을 옮기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다가는 쏟아야 되는데 혹시 부부싸움 했는데 저녁에 장롱이 옮겨져 있으면 아내가 크게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분노는 함부로 쏟으면 그것이 불이고 독이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절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못 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냐요? 본인은 쏟아야지 시원하대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참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변이 마려우면 여러분은 아무 데서나 싸시나요? 뭐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마려우시면 안 싸시잖아요. 왜 안 싸십니까? 그거 싸면 냄새나고 인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참잖아요. 배변보다 더 냄새나고 더 독한 것이 분노예요. 그것을 참듯이, 생리작용을 참듯이 내 안에 그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함부로 쏟지 않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조절해서 잘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 분노를 조절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일단 화가 나면요, 일단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가끔 화가 날 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경우처럼 거의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투성이의 말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면 저한테는 빨간불입니다. 일단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속에서 그 대신 억누르면 병이 되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다른 기도 못해요. 그냥 주여 주여만 했습니다. 주여 주여.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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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에 막 팽팽했던 이 에너지가 주여 할 때마다 푹푹 하면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주여. 근데 속에서 막 격동이 일어나요. 저도 한성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강씨 아닙니까? 막 속에서 막 일어날 때 입 다물고 주여 주여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나의 판단과 내 생각은 하나님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봐요. 이렇게 그렇게 막 성경을 그 불의 에너지로 보면 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마음이 풀어지든지 아니면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뭐냐면, 갑자기 제 마음에 그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저께 제 차를, 새 차를 요 명진 세차장에 맡겼거든요. 근데 차를 찾으러 갔더니 차 뒤에 범퍼가 긁혀져 있는 거예요.
세차 끝내고 이렇게 차를 빼다가 다른 차랑 부딪혀서 뒷범퍼를 긁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뿌 하고 또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만 킬로도 안 된 차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미안해 하면서 언제 시간 낼 때 차를 주시면 새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또 속으로 주여 하면서 알겠다고. 뭐 저희 교회에 그거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저렴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영수증 드리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냥 아는 대로 하겠대요. 아무래도 더 싼 데가 있나 보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야, 너 목사인데 차라리 그냥 네가 수리하겠다고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따라가기 싫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알겠다 그러면 제가 차를 갖고 올 테니까 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차를 끌고 일단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차를 맡기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차를 쓰지 않으니까.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냥 네가 수리해라. 그 얼마 나간다고 그러냐. 싫은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면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뜻을 알아도 순종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주님께 내 마음을 바꿀 때.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생각이 갑자기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제 안에 저분이 하루 그렇게 해서 일당으로 사시는 분들인데 차 2대 긁어놨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만 얼마 받고 세차 한 대 하는데 그거 막 더 많은 돈이 2차가 나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래,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내가 했다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분이 고마워해서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잖아. 우리 교회 전도팀을 파견해서 오라고 하면 저분 돈도 아끼고 또 영혼도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쭉 정리가 되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목사나 평신도나 모든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런 상황 되면 올라와요.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의 작동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뭐가 신앙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만 그 율법을 내 힘으로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실 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온 그 쓴뿌리와 분노가 이글이글 되지만 그대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바꾸는 복음의 작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천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패턴 바꾸는 작업하십시오. 쓴뿌리 패턴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말을 하는 것 패턴입니다. 자녀들이 마음이 안 들 때 그 패턴이 그대로 올라와요. 강력하게 올라와요. 어디서 배운 거냐고요? 위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 끊지 않으면요 밑으로 또 내려갈 거예요. 그 패턴을 끊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흐름을 내가 따라서 힘들지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 안에는 새로운 예수의 패턴이 길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분노의 또 다른 원인 하나를 살펴보면요. 자, 부모 때문에 분노가 내려왔다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분노하는 실제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어떤 자아냐고요? 이기적인 자아. 내 뜻대로 해야 돼. 여러분, 내 뜻대로 해주면 아무리 분노를 내가 바가지로 이어받아도요, 내 가족들이 내 뜻대로만 해주면 화 안 납니다. 내 입에 혀처럼 내 아내가 자녀들이 해주면 화 안 나요. 왜 화가 나냐고요?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 안에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고,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충족이 안 되면요, 이 자아는 분노를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뒤집어져요. 자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애나 어른이나 속에서 끌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숙해지지 않았을 때, 커서도 가정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가정 안에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은 자기 위해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이미 해결됐고 십자가로 이미 넘겼고, 이제 크리스찬은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상대방을 위하는 자. 그게 겸손과 사랑인 것입니다. 또 5절부터 7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자기를 다 비우시고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져 8절에 사람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를 비우신,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타적인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상대를 위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은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6시가 좀 안 됐나 봐요. 거실에 제가 있었거든요. 건너방 아이들 방에서 갑자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아이가 왜 내 자리를 침범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자다가 그 셋째가 이렇게 뭐 부딪혔나 봐요. 그리고 뭐 서로 막 땡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니 갑자기 딱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나갔는데 아마 큰애가 막내를 막 때렸나 봐요. 근데 또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제 속에서 이제 뿌 하더니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화내지 말라고. 그래서 또 했죠. 주여, 주여,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때린 형아를 내가 혼내줄까 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막내를 토닥토닥 끌어줬습니다. 형아가 때렸구나. 아유, 아팠지. 아유, 그래.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막 흐느끼다가 형은 코 골고 있고 애가 이렇게 잠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됐어요. 큰아이가 왜 내 자리를 왜 침범해 하고 왜 때렸을까요? 저랑 아내한테 들은 말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말인지 저의 말인지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들은 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회초리를 들고 깨워서 잘잘못 따지면서 왜 동생 때리냐, 너 왜 형 그러냐 하면서 막 혼냈다면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 뿌리 안에는 분노가, 미움이 또 깊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잘 정리하고 나오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또 우리 아내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말들, 율법적인 말들, 화내는 말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흘러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결에 그 말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물론 이 땅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에 흐르는 더 이상 잘못된 것들이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은 몰라요. 하지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 그러한 냉랭함들, 그러한 송곳 같은 눈들, 상대방을 찌르는 것들. 그게 교육이라고 하는 허울에 포장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허울에 포장되고 종교라고 하는 허울에 포장됐지만 그 이면 안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미움, 증오, 상처,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만 여전히 주고받을 때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여러분,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단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분노의 패턴이 작동될 때 더 이상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형상이 회복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한 부부가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은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 서로 사랑받는 존재가 그 가정 안에 믿음으로 충분하게 회복될 때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쓴뿌리, 율법주의적인 쓴뿌리, 우리 안에 분노의 쓴뿌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바뀔 때, 제가 어저께 주차장 주인에게 드는 마음, 오늘 아침에 제 아들에게 들었던 그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그를 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입장에 화나고 손해보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흐를 때에 창조의 원형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릴 때 잘하는 찬양이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모가 생각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나의 배우자, 그동안 싸웠습니까? 혹시 별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용서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고 고백하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족이 옆에 있다면 손을 좀 잡고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 대상들, 그들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더 이상 그러한 쓴뿌리가 대물림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기에 합당하게 지어진 그 창조의 원형대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온유하며 화평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가정 안에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아파하는 모든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파하는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외로운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사랑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손에 칼이 들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날카로운 칼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뽑아주십시오. 이제는 뽑아주십시오. 상처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에 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아파하는 그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소서. 하나님, 치료하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자녀를 두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로 인하여 그들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들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아버지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것이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치유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치유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했던 그 거칠은 말들과 억압적인 그 모든 분위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부모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박혀있는 칼들과 입술에 검과 같은 말과 내 손에 들려진 돌들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자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를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그 모든 쓴뿌리들을 주께서 가져가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온유와 평강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주님, 내 생각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우리 불쌍한 자녀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줄 수 없었던 온전한 사랑을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제 나를 회복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치유케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가정이 치유될지어다. 영혼이 치유될지어다. 분노의 쓴뿌리가 다 녹아질지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 1,000번째, 감사, 선교, 구제 각종 제목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풍성함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족 중에 병든 자들, 유학 간 자들, 군대 간 자들 지키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아파하고 함께 힘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일까요? 아니죠. 돈일까요? 아니죠. 친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다음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가정이에요. 사람의 행복은요, 저는 외적인 성공보다 가정의 행복에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에서 불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더라고요. 목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가정은 우리 내부예요. 가정이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90%는 가정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의 행복과 불행, 그것을 운전하는 인격이 다 형성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 자질이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오늘 말씀, 원래는 창세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번 주는 창세기로 가지 말고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를 제가 드리면서 주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주보랑 좀 바뀌어진 부분 양해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참 신앙이 귀한 분이셨는데 남편과의 어떠한 갈등으로 좀 부부싸움이 잦으셨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가정에 부모님이 뿌리라면 아들인 나는 가지인데 뿌리가 자꾸 싸우고 그렇게 아프면 가지인 나도 아프다고. 뿌리가 흔들리니까 가지인 나도 흔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본인에게 하신 말씀 같다고 회개하는 마음을 이 집사님이 가지셨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 안에 교회와는 다르게 많은 갈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아프고 흔들림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깨닫게 하신 거는요, 교우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분노의 쓴뿌리들이 아주 깊게 또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친 말들, 분노의 말들, 다툼, 미움들, 폭언, 하나님의 가정에 주님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과 생각과 그 흐름들이 가정의 뿌리가 되어 깊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말에 주의하시길 바라요. 그냥 한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칠은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용서치 못한 그 증오의 뿌리들이 가정 안에 깊은 내재된 뿌리로 뻗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